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한 2주일 전에 우리 청년부에서 이제 대그룹 행사라는 걸 했는데 거기서 이제 청년들과 방탈출 게임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것은 참 이색적이고 또 흥미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자, 방탈출 게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방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놀이인 것이죠. 그래서 주로 한 2명에서 한 6명 정도의 그런 그룹으로 참여하는데 이제 1시간, 그러니까 60분이죠. 그 60분이라는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 방 안에 있는 힌트, 그게 뭐 퍼즐일 수도 있고 또 수수께끼, 무슨 표식이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방에서 탈출해서 빠져나오면 성공이고 빠져나오지 못하면 실패인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빠져나와야 되는 방은 비교적 협소한 공간이고 각 방마다 특정한 테마로 꾸며져 있어서 외부 세상과 단절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뭐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이제 그 내부를 꾸며놓은 방도 있고 그리고 중세 시대나 냉전 시대에 와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방도 있고 또 SF 영화나 또 뭐 좀비 영화에서 나옴직한 어떤 그런 배경으로 꾸며진 그런 방들도 있습니다. 탈출 게임방에 위험 요소가 있는 건 아닌데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던 그런 두뇌를 최대한 활용해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탈출 게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중에게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던 그런 놀이 문화였지만 이제는 성공이 보장된 그러한 비즈니스로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의적인 사고나 어떤 협업, 소통, 어떤 팀워크 이런 거가 필요한 놀이인 만큼 직장인들의 어떤 팀 빌딩에도 효과적인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게임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청년부원들과 어떤 친교 또 팀 빌딩 차원에서 이 게임을 한번 시도를 해 봤습니다.
저는 이 야마시타의 보물이라는 그러한 미션, 그러니까 그런 미션이 있는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 예나 자매하고 영민이 형제, 민우 형제 이제 넷이서 함께 그 방에 들어가서 그 빠져나오는 임무를 수행을 했는데, 거의 마지막에 탈출 번호까지 이제 가까스로 다 찾아놓고 그걸 누르지 못해서, 누르려고 그랬는데 다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 나오는 그런 안타까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미션을 수행을 하면서 이제 야마시타의 보물이 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야마시타의 보물이라는 것은 제2 2차 대전, 특히 이제 태평양 전쟁 때 일본군에 의해서 동남아시아에서 약탈된 그러한 전리품들, 이제 그러한 보물들을 필리핀에서 일본군의 이제 패전 직전에 동굴이나 터널, 또 그리고 지하 단지에 이제 숨겨놓은 그런 보물을 일컫는 도시 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동남아에서 이게 약탈한 막대한 양의 그런 보물들을 일본군들이 이제 필리핀 어딘가에 이렇게 막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마시타의 보물, 이 이름은 일본의 장군이었던 야마시타 도모유키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명칭이죠. 그래서 이 야마시타 장군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보물을 숨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인데요. 제2 2차 대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일본군은 동남아시아에서 그냥 약탈한 그런 금괴와 문화재, 그런 보물들을 이제 싱가포르에서 필리핀으로 이제 중계를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제 일본 본토로 이렇게 운송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약탈한 보물들을 가지고 아마 또 어떤 거대한 대형 박물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처럼 그런 거대한 박물관을 지을 어떤 그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군의 어떤 그런 잠수함과 항공기가 이제 일본군을 이렇게 제압하기 시작하니까 해상 수송로가 이제 안전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전세가 바뀔 때까지 보물을 좀 숨겨두자, 이런 취지에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회수하려고 필리핀 어딘가에 이렇게 막 숨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마시타는 외부인이 보물을 찾지 못하도록 아주 수백 미터 깊이의 땅굴을 막 파고, 그리고 뭐 부비 트랩이라든지 뭐 독가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막 들어가다가 그게 펑 터지게 하고 막 이제 이런 그런 덫을 놔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가게 이제 그 보물을 숨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방탈출 게임의 이제 소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관계자인 야마시타 도모요키 등은 전쟁 범죄자로 붙잡혀서 처형이 되고, 그리고 군계가 숨겨진 곳에 정보가 유실됐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이렇게 작업했던 사람들을 비밀을 모르게 하려고 다 이렇게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이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 숨겼는지 모르는 그런 보물이 됐는데, 필리핀에 이제 마르코스라고 하는 독재자 대통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야마시타 골드, 그러니까 이제 그 보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찾아 헤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랜 추적 끝에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기억하는 유일한 목격자를 찾아내는데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마시타와 함께 그 보물을 숨기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제 다케타라고 하는 일본의 왕자인데, 이 사람의 필리핀 하인, 그러니까 벨 발모레즈라는 사람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막 그냥 이렇게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은 보물의 일부를 찾아냈는데, 그 일부 보물을 찾아낸 게 약 80억 달러의 보물을 찾아냈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 돈으로 한 8조 원에 해당되는 그 보물을 찾아내서 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영부인 이멜다가 아주 그냥 사치를 하면서 썼다는 것입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마르코스 대통령이 이제 국민봉기로 쫓겨나게 되고, 이제 독재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을 때, 이제 그 보물을 넘겨주는 뭐 대가로
망명을 받아줬다는 어떤 그런 일설들이 나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야마시타 골드를 미국에 넘기고 이제 3년 뒤에 마르코스는 사망을 했다는 것이죠. 2003년에 한 미국 기자가 이제 책을 통해서 미국은 마르코스 대통령이 찾아낸 야마시타 그 보물 말고도 필리핀에서 수차례 그 야마시타 골드 보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보물로 이제 막 전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매수하고 또 제3국의 선거를 조작하는 정치 비자금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문가들은 현재도 공개되지 않은 이 야마시타 보물의 가치가 아마 1경 정도 될 거다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조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9,999조에서 1조를 더하면 이제 1경인데, 예, 그런 그 보물이 이제 어딘가에 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서는 그 보물 찾는 걸 금지했답니다. 그렇게 금지했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그 이제 찾아내면은 그 찾아낸 그 사람하고 그 땅 주인하고 그 국가가 이제 나눠 갖는 그런 법도 만들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예, 일경의 보물. 만일 이제 일경의 보물이 우리에게 생긴다면 그걸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이제 물질주의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하는데, 물질주의라는 말은 물질을 중요시한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또 물신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신이 되는, 돈이 하나님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도 있는데, 돈이 전능한 힘이 있어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있죠. 우리는 이런 물신주의 시대에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하고 또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중요시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이 사실 진정한 행복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19절, 20절에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보물은 보배로운 물건이나 전통 문화재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남대문이고 보물 1호는 동대문인데, 자, 이런 보물의 대표적인 예가 뭐 문화재, 뭐 현금이나 그런 뭐 금괴 같은 그런 거죠. 예수님은 보물을 말씀하시면서 24절에는 다시 이제 재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보물은 또 재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보물섬이라든지, 그러니까 보물이 가득 쌓여 있는 섬, 또 보물선, 그러니까 보물이 가득 담겨 있는 배, 이렇게 말하면은 그곳에 이제 그 장소에 금은 보석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막 이렇게 떠오르죠.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보물은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시는 은행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보물이 생기면은 땅에 묻었다고 합니다. 예, 땅에.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땅에 묻은 보석은 좀이 나거나 녹이 슬고 도둑이 몰래 와서 파서 가져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죠. 좀과 동록이라는 것은 서서히 그 보물을 부패시킵니다. 사실 뭐 보관을 아주 잘해서 그게 변질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죽을 때는 결국 그것들을 이제 놔두고 가야 되는 것이죠. 야마시타처럼. 예수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뭐 하늘에 보물을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뭐 쌓아둔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보통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하늘 이렇게 쓰여지는 어떤 그런 단어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할 때 하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라,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 11조나 감사헌금을 드리는 것이 또 하늘에 쌓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물질을 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되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은밀하게 물질을 쓰라고, 구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좀이나 녹이 슬지 않고
도둑질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쌓은 보물을 잘 보존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릴 물질에 대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 이런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하늘나라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화재를 당하거나 도둑을 맞지 않고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진 재물들을 아주 잘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막 투자해가지고 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또 그것들은 자녀들에게 물려줘서 자녀들이 아주 유용하게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어느 날 죽음이라는 도둑이 와서 결국 모든 소유를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한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이 남는 거야. 먹는 것이 남는 거야.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 먹자고 하는 짓인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말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먹은 거, 우리가 쓴 것만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써야지 그게 내 거에 되는 거지. 쌓아만 두면 그게 이제 내 건지 남의 거가 될지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쓰지도 못하고 죽은 것은 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나를 위해 쓴 것도 남는 것이 아니다는 것인데, 나를 위해 쓴 것은 내가 이 육신의 삶이 끝남과 동시에 같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쓴 물질만이 하늘에 적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이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영원한 친구 예수님을 배우는데 물질을 써야 됩니다. 또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데 물질을 써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보물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물을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그 보물에서 마음으로 이렇게 주제를 딱 넘기시죠. 예수님은 보물과 마음과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은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이나 가족만을 위해서 물질을 쓰는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물질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재물은 소망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은 하늘에 물질을 쌓아두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아니다. 우리가 물질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면 대부분 마음도 거기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다음으로 마음맨 다음으로 이제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에 보면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몸이 다 소중하지만 눈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눈을 통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를 거의 다 얻게 되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이 밝아야 온몸이 밝다고 하시는데 다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둡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야지 온몸이 밝은 거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운 것입니다. 마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은 마음의 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눈보다 마음의 눈에 밝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인데요. 축구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브라질의 펠레 선수라고 있습니다. 그는 A매치 경기에서 통상 1300골을 넣은 아주 경이로운 기록을 가진 축구 황제죠. 근데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지독한 근시죠.
그는 눈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눈으로 극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눈은 밝고 또 감각적으로 축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막 워드를 칩니다. 워드를 치는데 보고 치는 사람이 빠르지 않고 아니면 그걸 외워서 마음의 눈으로 치는 사람이 더 빠르게 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에 의해서 마음의 눈이 멀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개의 눈에는 멋뿐이 안 보인다는 말이 있죠. 돈에 의해서 눈이 먼 사람들은 하나님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의 마음속엔 돈만 보입니다. 돈이 사람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 보험금 타기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죽였다거나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였다는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저자 마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이제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나와 있는 이 마태라는 사람은 돈에 눈이 멀었을 때 돈을 위해서 나라도 팔아먹고 양심도 없는 그렇게 세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누구보다 돈이 사람의 마음을 어둡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영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하늘에 둠으로써 마음의 눈을 밝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이 흐릿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초점이 잘 이렇게 맞춰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초점은 결국은 하나죠. 그렇게 잘 맞춰져야지 이렇게 시야가 딱 뚜렷하게 보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한 가지 초점이 맞추어져야 어떤 영적인 실체가 올바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꽃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고 행복이 어떤 것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홀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돈과 하나님을 이제 같은 위치에 놓고 이제 비교를 하는데 돈을 하나님과 같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죠. 돈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섬기면 사람이 돈의 종이 됩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어라고 합니다.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건 거짓말이 안 돼 그렇게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분명히 무엇을 더 사랑하거나 중히 여기든지 아니면 미워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슬렘교는 그 부인들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여러 명의 여자를 얻을 수 있다라고 아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근데 그런데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조광지처는 그걸 알기 때문에 남편이 더 아내를 얻지 못하게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하는데 밥에다가 소변을 이렇게 섞어서 먹인대요. 이렇게 조금씩. 왜냐하면은 그 미신에 부인의 그 소변을 먹으면 후처를 얻지 않는다 이런 그리고 먹인대. 둘 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같이 사랑할 수 없는 게 있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주 예전에 MBC 드라마에서 이재룡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 상도라는 드라마를 방영한 적이 있는데 이것은 200년 전에 조선 상권을 좌지우지했던 임상옥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죠. 상도에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그런 철학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돈보다 사람을 중요시 여긴다. 이게 이제 철학이었죠. 그는 돈을 벌어서 어떻게 합니까?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을 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납니다.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죠. 오늘 말씀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구한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도권을 넘겨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해야 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으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요, 내가 왕이고 하나님이 신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시키는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하죠. 망합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신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 성공합니다.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 앉아서 경치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편하게 잠도 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잘 운전하여 가주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됩니다. 흔히 의가 상한다 그런 말을 하죠. 의는 관계입니다. 의 좋은 형제다 그러면 관계가 좋은 형제를 뜻합니다. 의 좋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재물을 희생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먼저 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교회를 짓고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그 다음으로 집을 지었습니다. 자, 이런 우선순위, 예배 처소를 먼저 하는 그런 우선순위 가운데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가 건설되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으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일의 염려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 무계획으로 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일 해야 할 염려를 오늘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일이나 쓸데없는 염려가 들어오는 창문을 닫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오늘의 염려만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걱정을 해결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역동적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삶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